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부터 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부터 4편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처음 시편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시편 개론이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생각들을 지닌 시 모음집들로 묶여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 시편의 5권으로 통합된 많은 개별적인 시들을 포함하는 이 현재 시편의 구조는 무작위로 이루어진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줄거리가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크고 포괄적인 주제를 반영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격인 1, 2편에서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을 시온에 세우시고 또 자신의 대리자이자 의인의 본보기로 삼으십니다. 다윗은 구약의 의로운 왕의 상징이고 다윗의 시편들은 1권, 즉 1편부터 41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주요한 모습은 다윗의 고난 가운데 나타난 탄식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2권은 42편부터 72편인데요. 다른 이 시편들, 다른 시인들이 등장합니다. 고라 자손들, 또 아삽 자손들이 등장해서 다윗의 시편과 함께 나오고 때때로 개인적인 관심사와 함께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사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2권은 이상적인 인간 왕을 우주적 통치권을 가진 왕으로 칭송하는 고조된 이런 어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제3권은 73편부터 89편인데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작해서 절망적인 두 시편 88편과 89편으로 끝이 나며 마지막 시편은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인간 왕이 없었던 모세 시대로 초점이 바뀌고요. 또 여기서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3권 끝에 들었던 절망적인 물음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제4권은 사실상 백성들이 다윗 가문의 왕들에게서 자신들의 안전함을 찾으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백성들은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피난처이자 능력자이시며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변함없으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저희가 읽어가면서 또 같이 나누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2편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들의 잘남을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는 일을 꾸미고 있다고 말합니다. 메시지 버전에서는 이 모습을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우리의 말이 아닌 것 같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부정하며 대드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작은 차이 하나인 것이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 없으면 그 즉시로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대드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열왕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십니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5절에 화를 내시는데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죠. 내 이놈들, 시온에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7절, 8절,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세웠음에도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나라와 땅을 주시며 통치할 힘과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자신에게 폐륜을 저지른 아들일지라도 기다리며 품어주며 용서하며 용납하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폐륜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왕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러나 즐거워하며 섬겨야 함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 구절이 말하는 단어는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어미하심 앞에 압도되어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 상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셔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황홀한 상태, 이 두 감정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 잘 버무려져 있는 상태를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경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메시아께 대들고 하나님을 벗어나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허우적대면서 가라앉다가 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 물이 사실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가만히 있어서 몸을 띄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빨리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사람들의 비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잘못은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메시지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귀한 인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